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인도를 이야기했는데 인도를 갑니다. 8시간 정도 비행기를 탄다고 합니다. 인도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동안 한 10개 국가 이상 정도 나가봤습니다. 선교하러. 그 외에는 더 나갔고요. 선교하러 나간 나라를 보니까 가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한 나라들은 한 10개 나라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쓰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주력 종교입니다. 힌두교 지도자인 구루 비베카난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의 유물론은 인간의 영적 유산을 망가뜨렸다. 그 결과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신이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힌두교식 명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명상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가도 유명하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도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바타라는 말도 아이돌이라는 말도 다 인도에 나오는 경에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물론 명상이 요가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마음다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상과 요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과 요가와 다릅니다. 그 요가를 하면 막 이상한 자세를 취하잖아요. 요즘은 또 맥주 요가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는 맥주를 마시면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출중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TV 나오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가 이렇게 한번 하고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하고 마시고. 그래서 삼겹살 요가를 안 나오는지. 근데 그 요가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이 자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그 우리 인도의 그림이나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뭐 사진 막 이래가지고 죄송해요. 이래가지고 그런 자세가 나오잖아요. 다 그 흉내낸 거예요. 신의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의 자세처럼 나도 자세를 하면 신과 교감을 한다. 이게 사실 인도식 요가예요. 명상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명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건데 인도식 명상은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도 자기가 이 신적인 신의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고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 굉장히 또 한때 유행했던 종교가 있었죠. 단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명상하는 종교였거든요. 충청도에 엄청 크게 지어놓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지금 회개가 없어요. 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회개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사람을 못 봐요. 회개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기쁨의 종교, 즐거움의 종교가 됐는데 하지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즐거움도 오고 기쁨도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또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죠? 천국과 지옥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얘기가 없어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가 없어요. 예.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니까 몰라도 지옥이 없는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쪽 논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죄에 대해 심판하신 거죠. 또 정신없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믿음도 자유고 종교도 자유고 삶도 자유입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자기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자유이기에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대의 정신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해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삶의 목적에 두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세상의 현상들은 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신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걸러내는 세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믿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게 고백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한 4개월 동안 사람이 한 번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오고 한 30명까지 가보니까 제가 기고만장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수원에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교회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곳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최금식 집사님이 계세요. 최 집사님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인생이 꼬였어요. 최 집사님에게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 집사님을 만나고 와서 나하고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나하고 살아온 것이 비슷해서 그런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에게 인생에 소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게 다인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세집사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어요. 이번에 손주도 다녀왔지만 평생 처자식 먹여 살다가 우리 그게 죽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양반이 호의호식을 하나요? 이번에도 신방을 갔는데 거기 삼겹살집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접해줘서 먹었어요. 집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자주 오겠네. 그랬더니 자주 못 와요. 밥값이 얼만데. 하루 종일 나가서 추운데 떨면서 일하는데 그 고기 한 번 먹고 다 내버릴 수 없잖아요. 속으로 제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주는 게 감사하고 늘 그래도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소망을 가지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처럼 너무 고생했더라고요.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망, 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소망, 하나님 나는 죽어볼 거 없지만 내 자식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 이거 가지게 하고 싶었어요. 집사람이 더 많이 기도했죠. 더 많이 엎드렸어요. 밤마다 철야를 했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예배마다 기도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나왔던, 서로 좋아 나왔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남의 나라 팔레스타인 작은 나라 어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인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어느 날 설교로 어느 날 성경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더니 나같이 강팍하고 교만한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송병은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믿은 덕분으로 그래도 10여 개 나라 가면서 예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힌두교 지도자가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가지게 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변질되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신처럼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그나마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부족하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우리 알잖아요. 고생하다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다 평정했어요. 이제 다윗이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문득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그 법궤에 저렇게 계신다는 게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이 칭찬받을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노합니다. 이유는 첫째, 네 손에 죄가 많아. 나는 거룩한 자야. 그 둘째, 다 내 건데 네가 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거절하세요. 다윗의 요청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기특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통로가 좁으니까 좀 넓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통로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예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AI로 요즘 사기치는 세상이더라고요. 예. 그 연예인하고 똑같이 AI가 말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안전한 거다, 여기는 이상 없는 거다, 막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집까지 대출받아가지고 투자하고 그랬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이제는 뭐 옛날에는 휴대폰에 뭐 아빠나 뭐 지갑 잃어버렸어, 뭐 돈 보냈어, 이 정도였는데 지갑은 요즘은 딸 목소리하고 똑같이 해서 전화해요. 아들 목소리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요. 그럼 그만 안 넘어가겠어요. 딸이 지금 급하다고 지금 탑이 없다고 도시만 원 보내야 되는데 보내고 말지. 이런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인데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 다른 복음,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헤테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아나더 가스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나다는 다른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근데 진정한 의미는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유사품. 이미테이션. 복음도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이 세상에 천지예요. 이 문제가 근데 뭐냐,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여. 그러니까 이 교란하니까 다른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키니까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 2단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무섭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세상이 진리에 대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주일 성수를 외쳤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어요. 진리가 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유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타협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타협가들. 상담가, 타협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망하고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은 끝없이 타협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까지 그래요. 성탄절에 중이 교회에 와서 법문하고요. 성탄일에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평하다 그러죠.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기는 교회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죠.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묶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만 묶어놓고 교회 안에만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때 했죠. 그래서 반동에서 일어난 운동이 휴머니즘이고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으로 뛰쳐나갔죠. 교회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외친 거예요. 물론 당시 교회를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지 복음이 불완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복음이 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오직이 무너진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많은 이들 중에 예수, 오직 복음이 아니라 많은 복음 중에 복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은혜, 이렇게 교회가 채워진 거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독수리가 하늘을 버리고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 시작한 게 종교 개혁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우리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며칠 전 새벽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돌아보니 은혜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나는 꿈만 꿨고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키워주더라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든든하지 않았어요. 정말 위태위태했어요. 제 성격을 보세요. 죄 많은 저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위태위태했어요. 저렇게 착한 아내가 나한테 대들기까지 했다니까요. 저렇게 착한 아내가 집 나가겠다고까지 했었어요. 너하고 더 못 살겠다까지 했었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허리를 쳐버리고 하나님이 내 다리를 쳐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내의 마음을 쳐버리고 그래서 다시 둘이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어떤 때는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답답해서 너무 견딜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 세상에 나 없다 하고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훼손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외친 복음이 있고 내가 전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더라. 우리 자식도 나도 외아들이죠. 제 아들도 외아들이죠. 나는 또 혈액형이 A형이죠. 우리 아이는 아주 독특한 AB형이죠. 둘이 부딪히면 끝이 없어요. 둘이 부딪히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하고 5분 이상 대화 안 해요. 5분 이상 대화가 시작되면 이거 싸워야 돼. 내 자식이지만. 그래서 4분 59초까지만 이야기하고 말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요.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세워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군대 7년 있다가 내가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걔네 부대장까지 지를 잡아준데도 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의도에는 뭐 회사에 취직했잖아요. 취직한 지 몇 달 만에 그만두겠대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열불이 나죠. 그래서 쳤어요. 내 마음을 내가 쳤어요. 포기하자. 내려놓자. 한마디도 하지 말자. 저 아이한테 무슨 말도 하지 말자. 그냥 믿어주자. 기다리자. 7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놀았어요. 내가 놀면서도 너 11조 해 그랬어요. 네 책임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 그러니까 지 월급도 못 받으면서 지가 회사 그만뒀다는 이유로 7개월 동안 교회에다 11조 했어요. 그럼 7개월 만에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둘 다 애를 못 가진대요. 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둘 다. 우리 아이가 보면 이 설교를 들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둘 다 아이를 못 갖는데요. 저도 마음이 어떻고 아내의 마음도 어떻고 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내려놨어요. 야, 입양하면 돼. 입양하면 걱정하지 마. 그 지들끼리는 뭐 시험관을 한다 뭐 한다. 자녀 없는 집안에 와서 형제 없는 집안에 와서 또 며느리는 또 효림이는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임신하더라고요. 의학의 힘을 빌렸지만 하나님이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신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천성입니다. 때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것들이 기쁘게 하려 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시기하세요. 옛날에 우리 부부가 정말 이 금실이 좋았나봐요. 보였나봐요. 제 부산에 있는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선전도사 와서 그랬더니 부부도 너무 화목하면 그거 하나님 시기해. 근데 오래 살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제 머리를 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기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야죠. 아멘. 내가 누군가한테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고 간증을 할 때도 내가 기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붙이면 다른 복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안 좋아하는 게 간증이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에 간증한 내용하고 한 10년 뒤에 들어보고 내용이 달라져 있어. 처음에는 쌀 한 마리인데 나중에는 쌀 한 100마리 돼 있더라고. 뭐 이렇게 붙여 자꾸. 그래서 내가 간증도 조심하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올 한 해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도와보십시오. 뭐든지 하나님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 끝자락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참 그래도 이 부족한 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항상 끝자리에 두지 않아요. 어디를 가요. 항상 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백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그렇다고 교회가 크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꼭 그냥 저한테 적당하게 알맞게 항상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오두막 2개 하시는 분도 장로님이세요. 강원도 속초. 아들 집이 일산이에요. 지금 일산에 와 계시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 4일 했죠? 다음 주 월화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해요. 그 내가, 그냥, 저거 원두막 하나에 250만원이에요. 요즘 그렇대요. 2개 500만원이잖아요. 여기 우리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저 뒤에 또 우리 뭐 만들고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금으로 주세요. 이게 제일 무서워. 36개월 무이자로 내가. 또 전혀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그냥 마음이 와서 그냥 지금 해요. 재료비하고 적어도 1당 정도는 제가 드려야지. 다 그렇게 하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제가 여기에 휠체어 올라오는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저기 우리 권사님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그렇게 고기 꽂어요.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바랐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